말씀 후에 사구에게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찬양 드리도록 지키는 날로 교회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생애의 모든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의 그 질서 시간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AD와 BC가 나누어져서 기원 전과 기원 후가 전 세계의 시간표가 맞추어져서 다 돌아가듯이 예수님의 이 행적을 따라서 우리가 시간표를 이렇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탄생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이 시간에 보내주시고 이런 모든 것이 구약의 절기의 7절기와 같이 우리의 시간표가 하나님의 시간표로 우리는 또 한 주간 또 그리고 면제년 또 안식년 그리고 희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로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성령께서 어떻게 오늘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이 임하시면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왜 사도행전은 이렇게 또 성령에 대해서 처음부터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신약 성경은요 복음서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복음서 4개로 기본으로 이렇게 적어놓고 그 가운데 그 뒤에 사도들의 행적을 통해서 이 복음서를 실천, 실행, 확장하여 나가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구약 성경도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그 5가지 책을 기초로 해서 요수아 그리고 사사기 또 열왕기 열왕들의 기사들과 그리고 역사 선지자들의 말씀들로 실천, 실행, 확장하는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셨다.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대로 이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이 또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으로 몸을 입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말씀이 계셨다가 예수님으로 육신이 되어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말세에는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이 말씀이 이제는 예수님으로 오셨다가 이 예수님이 마침내 성령으로 우리들과 함께, 과거에는 사도들과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 예수님이 이제는 성령으로 오셔서 저들과 함께 너희 속에 너희 곁에 함께 있겠다. 고아처럼 내가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보혜사를 하나님께로 가면은 구하겠으니 다시 너희 곁에 너희 안에 있겠습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예수님이 여러 번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보좌 우편 하늘로 올라가셔서 지금도 온 천지의 경배를 받으시고 성령을 똑같은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구원 사역에 이렇게 신자가 대속을 받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부터 구원받은 그것으로 감사하고 천국 가는 것으로 도장 이제 이 표를 받아 놓았다고 좋아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이 되어지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어떻게 실천하고 말씀대로 살고 능력으로 하나님 능력 있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느냐, 실천해 나갈 수가 있느냐, 이런 이제 말씀이 바로 이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 받은 사람, 이 세 가지는 완전히 틀린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느 사람이 이 백조가 알을 하나를 어떻게 구해가지고 알 나는 것을 어떻게 훔쳐가지고 닭장 속에다가 이 닭이 이 품고 있는 데다가 집어넣어놨습니다. 그랬더니 이 백조 알이 깨어나가지고 병아리하고 같이 노는데요. 그래서 이 백조가 몸은 희고 또 이거는 노랑노랑한데 그렇게 엄마 삐약삐약 소리를 내면서 그러면서 뒤뚱거리면서 이 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몸이 왜 이렇게 하얘, 잔소리 말고 이 지렁이나 찍어 먹어, 이 벽시나 이거 씨나 먹어, 그러면서 자라났습니다. 자라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위로 흰 백조가 날아가는데 나도 저렇게 한번 날아봤으면 좋겠어. 나도 저렇게 엄마 날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시끄러, 너는 그렇게 태어난 게 아니야. 여기서 미꾸라지나 잡아먹고 여기서 벽시나 찍어 먹고 살아. 이렇게 해서 그 백조는 평생 동안에 입이 날아보지도 못하고 태화돼 가지고 병아리들하고 이렇게 닭처럼 살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침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받지 아니하고 충만받지 않으면은 이와 같이 구원은 받았지만은 태어났지만은 닭처럼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쬐끔 날았다가 뛰기나 몇 발 뛰기나 하지 백조처럼 날아가고 저 창공의 위에 있는 그런 원대한 이상과 하나님의 비밀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을 했는가 하고 1절에 누가 누구에게 기록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행전은 사도가 기록한 것이 아니고 누가라고 하는 의사,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12사도는 아닌데 특별히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다가 사도 바울의 이 몸에 가시가 나에게 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오죠. 그래서 내가 3번 동안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고치지 않고 그 안에 가시와 같은 어마어마한 어려운 이런 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눈이 잘 보이질 않아서 대필자로 이것을 대신 써주는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6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세계 선교 여행을 꿈을 꾸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자기가 눈을 좀 고쳐보려고 했겠죠. 그래서 내가 유명한 이 누가라고 하는 의사가 있는데 찾아가서 좀 눈을 진찰을 받았는데 가면 안 됩니다. 어쩌고 이 눈이 몸이 건강이 이게 진단을 해보니까 진찰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옛날에 눈을 이렇게 저 다메섹으로 내가 말을 타고 예수쟁이들, 이 구약에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의 유대 종교가 좋은 게 있는데 예수교라고 하는 이단들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이놈들을 잡아러 가가지고 이단들을 처리하겠다고 말을 타고 팍 잡아갖고 감옥에다가 가두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또 하나는 집사 하나를 그렇게 해서 돌로 쳐 죽이는데 내가 앞장서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가다가 이 다메섹 어느 도로에서 하늘에서 강한 빛이 팍 쪼이가지고 눈이 팍 멀어버려요. 그래 말에서 팍 떨어졌어요. 네가 누구를 핍박하느냐? 네 신이니까 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제 만나러 오신 거죠. 그래서 그런 신비한 체험을 하고 나서 내가 눈이 이렇게 아프게 됐다. 그 이야기를 듣고 누가가 예수를 믿게 된 거는 그 감정을 듣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말이 뒷발질을
그렇게 하면 할수록 못으로 찌르는 것처럼 네가 아무리 해도 네 발만 아프지. 그래서 그 간증을 듣고요, 이 누가가 예수를 믿게 된 거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도 그러면 얼마 동안 내가 보살피기 위해서 따라가겠습니다 해가지고 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마지막에 전도 여행을 할 때도 누가는 옆에 있으면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2년 동안이나 돌봐주는 그렇게 해서 그런 기사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이렇게 누가는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일절을 보십시오. 여기에 예수님을 알고 나서 내가 의사로서, 의사는 아주 분석하고 또 어떤 과학적인 논리로서 이 정리를 잘 하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사로서 자신이 상세하게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소문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도 이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도 써져 있고 그 다음에 이런저런 성경이 베드로전서도 써져 있고 한데 예수에 대해서 많은 소문들을 듣게 됐다는 거예요. 야, 예수가 누군가 하면서 자신이 정리를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함부터 시작해서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한 날까지 이를 기록했다. 이게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이 40일 동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를 말씀을 하셨던 것까지 예수님이 탄생했던 것, 또 예수님께서 이 명하셨던 성령으로 명령하시고 성천할 때까지 이 예수님의 가르쳤던 내용, 이 행하셨던 행적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이런 것을 내게 이렇게 자세한 것을 자신이 연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오빌로여 하는 분, 이 가카여 여기는 누가복음 1장에는요 처음 기록을 했던 제1편에서는 데오빌로 가카여 그랬는데 이 높은 분에게 내가 문서로 나의 이 모든 것을 정리를 해가지고 알려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여러 총독들에게 또 왕에게 잡혀가가지고 그것을 하나하나 전도를 재판을 받으면서 전도를 했던 것처럼 이 문서로 자세하게 그동안에 예수에 관해서 태어난 것부터 시작해서 부활할 때까지 부활하셔서 40일 동안에 있을 때까지의 사실들을 자세하게 기록을 해가지고 자 누가복음 1장에 제1장에 보면은 먼저 번에는 그때의 기록을 하였다. 이를 1편에서는 기록을 하였습니다. 데오빌로여 하면서 자 여러분 누가복음 1장으로 가면은요 거기에서 이렇게 사도 이 누가가 누가복음에서 누가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자 요한복음이 그 사이에 있지만은 누가는 1편에서 데오빌로에게 3절에 나옵니다. 이 모든 일의 근원으로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자세하게 분석을 하고 써놓은 것들을 다 보고 사도 바울로부터 듣고 또 검사하고 마리아도 만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먼저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자세하게 누가복음을 24장까지 쫙 기록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데오빌로 가카요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동안에 데오빌로가 1편을 듣고 야 예수가 그런 분인가 하고 그분도 예수를 믿고 이 누가와 아주 친밀한 관계가 되어서 두 번째 편에서는 사도행전을 그 뒤편을 2편을 기록을 한 것이 그 뒤에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그 뒤에 사도들은 어떻게 되었고 어떻게 이 복음이 증거되어져 가지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가를 대해서 또 소상하게 기록을 했다. 3절 이 모든 근원으로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가카에게 차례대로 써보낸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하고 이렇게 써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 중간에 요한복음이 들어있지만은 다음 사도행전과 이어서 1편 2편으로 이렇게 써져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2권의 사도행전을 다시 써서 보낼 때
각하여 앞전에는 그랬는데 여기는 데오빌로여 아주 친밀한 관계가 되어서 자네 나에게 좋은 섬이 있어 이렇게 먼 이름처럼 부르지 말고 친구처럼 그냥 존이라고 불러 이렇게 말하듯이 이렇게 이제는 데오빌로여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친숙한 음성으로 이렇게 써보냈다는 거죠. 이런 걸 보면은 그동안에 여러 대화가 있었고 친밀하게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그래서 이 문서 성교도 참 높은 사람들에게는요, 문서 성교도 참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높은 총독과 왕에게 찾아가서 재판을 받으면서 내가 전도를 하겠다고 해서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또 로마에서도 감옥 가운데서도 복음을 편지를 써가지고 7권의 편지 책을 써보내면서 돌아가면서 회람하도록 해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것이 이 서신서들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의 신자, 우리는 보면은 누가복음의 신자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사도행전 신자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첫 1편은 예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에 대해서 알고 보니까 누가 더 믿게 되고, 이 예수에 대해서 알고 보니까 사도 바울은 눈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깨달아지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 우주의 중심이다. 그분이 그 어린 양으로 오셔서 왜 탄생을 육신을 말씀이 하나님이 왜 아들로 육신으로 입고 오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셔야 됐는지, 왜 부활했는지, 왜 성천해야 되는지 알고 보니까 모든 왕 중에 왕이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앞으로 심판 주구나, 역사를 이렇게 주관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다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보니까 내가 구원받았다. 예수의 피,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구원받고 제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구나 하는 이 모든 것을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의 복음신자, 누가복음의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자세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자세하게 하는 말을 누가복음 1장 3절에 그 모든 예수의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 하면서 글로 이렇게 복음서를 하나 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제일 끝장에 가서 보면은 어떻게 끄트머리의 끝에 것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부활하고 어떻게 성천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누가복음 끝장 24장에도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누가복음 24장 44절을 보십시오. 44절에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슬픈 빛을 띠고 눈물을 흘리고 슬픔과 절망 속에 내려가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10번이나 만나시면서 예수님께서 확신을 주었는데, 거기에 구속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구속 하나님의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신다 이렇게 했더니 죽고 말았어 이러면서 우리는 끝났어, 우리나라는 이제는 희망이 없어, 이런 소리하고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옆으로 가서 만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가지고 자기의 간에서 27절에 보세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을, 또 27절에는 자기의 이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세오경 제일 창세기부터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의 16권의 모든 글들을 시작해서 성경에 관한 바 자기의 간에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대해서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자세히, 그냥 성경이 베스트셀러더라, 세계에 영향을 많이 미쳤다, 지혜의 책이더라, 복받는다 하더라, 착한 사람들, 그런 식으로 백날 읽어도 모릅니다. 그 안에 읽고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주인공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더니 이 제자들이 31절
눈이 밝아졌다. 눈이 밝아졌다. 그 다음에 32절 이 말씀을 하는 성경을 풀어주실 때 어떻게 해요? 마음이 뜨거워졌다.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리고 여러분 44절로 보십시오. 저희의 마음을 열어 45절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분이 왜 피 흘려 죽어야 됐는지, 십자가가 무엇인지, 그리고 사람이 죽고 나면 부활이 있다는 것, 심판이 있다는 것, 상급이 천국이 지옥이 있다는 것, 여러분도 믿어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마침내 성천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심판하시는 분으로 계시다가 마침내 이 세상에 성령을 보내서 제3을 얻고 하는 회개가 일어날 것이다. 사람의 마음이 변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예루살렘에부터 시작해서 온 족속에게, 민족에게 이 복음이 전거되어질 것이다. 이 복음이 전거되어지는 데는 성령이 오셔서, 그래서 49절에는 너희들이 정인이 될 터인데 내가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해라. 이 성에 떠나지 말고 돌아다니지 말고 부활한 거 보았고 믿었으면, 내 교훈을 들었으면, 다 체험했으면 이제부터 능력을, 49절입니다.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해라.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4절에 사도와 같이 모여있을 때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뭐요? 내가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기다리라. 맨날이 되지 못해서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고서는 이 말씀이 전파되어질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질 수가 없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은 회개하는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누가복음에 예수님을 만난 그것으로 배운 것으로만 다 되는 게 아니다. 성령을 받아야 맨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받게 될 터인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정인이 되어지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어져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어질 것이다. 6절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독립이 됩니까? 물었더니 아니다. 성령을 받아서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저야 우리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전 세계가 회복이 되어진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누가복음의 신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본 것으로, 믿은 것으로,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산이 되고, 우리나라만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지금 다른 로마의 속국이 돼가지고 짓밟혀 이렇게 신음하는 것만 문제가 아니다. 이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노예화되어 있고 정치가, 경제와 교육과 문화와 도덕과 윤리, 이 모든 것이 다 잘못되어 있는 모든 불행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안 돼서 그래. 너희들이 정인이 되어 달라. 말투서 정인이라는 말은 이 어떤 순교자를 말할 때 이렇게 정인이라고 쓰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몇 날이 되지 못하여 성령을 받는다 그러고 이 8절에는 이 능력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는데 이 능력을 두나미스, 이것은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능력을, 폭발 같은 어떤 퍼지는 능력, 강한 능력, 그런 것들이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가, 성령 충만한 사람과 충만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이렇게 크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너희가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하는 말이 24장에 누가복음에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power, the cross with the power from on high, 위로부터 능력, power, 옷을 입게 된다. cross with,
옷을 능력의 옷을 입은 위로부터 온 능력을 입은 사람들이다.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원받은 신자는 믿음의 사람 믿음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 혼자 신앙이 아니라 파워 힘을 가진 사람 뭔가를 올라갈 줄도 알고 날아갈 줄도 알고 뭔가를 행할 줄도 알고 확장해 나갈 줄도 움직이고 확장해 나가며 실천할 수 있는 능력 파워풀한 신자가 된다. 능력의 옷을 입은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차이가 구원받은 사람하고 차이가 이렇게 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천국 가는 티켓 받은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나 혼자 신자, 우리끼리 신자. 예. 다시 여러분 사도행전 1장으로 감서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3절 우리 사도행전 1장 3절에 또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 40일 동안 보이시면서 뭐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부활하시고 나서 진짜 너희들의 목적이 뭔지를 이 머리를 이 생각과 그런 고정관념을 바꾼 것이 네 개인 너희 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다. 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온 게 아니야. 전 세계에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온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기 위해서 나라의 일을 말씀을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첫 말씀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방파리를 첫 음성으로 예수님 말씀한 것도 천국에 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온 왕이 왔다. 주인공이 왔다. 이제부터 하늘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내가 이제 시작이 되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예. 그리고 중간에도 예수님이 늘 그런 말씀을 하시고 특히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마태복음은 천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사도행전 1장의 3절에 그렇게 하고 또 1장 4절을 여러분 4절 5절을 보십시오. 4절 5절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내게 들은 바 약속한 것을 기다리는데 이 기다리고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는 뛰쳐나가면 안 돼. 뭘 안 것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믿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은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이다.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다. 물 세례를 받은 것으로 다 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반쪽짜리 신자밖에 안 되나요? 구원받은 것만으로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이 복음서를 통해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을 했지만은 사도행전은 성령님과 동행을 했다. 제자들이.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 사도들이 예수님은 없는데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와가지고 성령과 더불어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 그 행적을 기록했다 해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 이렇게 별칭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는 이 사람들은 병아리의 신자가 아니고 닭의 신자가 아니고 닭장 속의 신자가 아니고 미꾸라지 잡아먹는 신자가 아니고 개울 신자가 아니고 날라서 정말 하늘 보자 높은 것을 알고 이 세상에 대한 눈을 뜨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행동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식적인 신앙에서 실천적인 행동신앙, 구원받은 신앙에서 확장을 주도하는 신앙, 안에 있는 신자가 밖으로 나아가는 신앙, 이런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애국하는 교회로 되어지기를 참 바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선교에 참여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그래서 우리 어렵지만은 물질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은 여러분 나는 늘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내와 나는 사랑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이 쓰지를 없습니다. 성령 받고 나면은 절대로 나 중심의 사람이 아니라
내가 받고자 하는 게 아니라 주어야 되겠다. 하나님 주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 나라 전체를 생각하는 이런 생각,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 대한 생각과 그런 열망, 그런 소원이 우리 속에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없이 어떻게 무슨 정치를 할 것이며,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이 될 것이며,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지도자가 되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나에서 이웃으로, 친척으로, 또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문서 선교로, 또 세계의 선교사로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좀 더 확장시킬까? 어떻게 하면은 죄의 문제를 깨닫고 이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천국 백성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변화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천국으로 같이 행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저는 우리 교회에서 돕고 있는 참 3만 5천 원, 5만 원, 요즘 뭐 5만 원 이하로 돕는 교회는 잘 없습니다. 5만 원도 너무 죄송하죠. 이렇게 선교사를 돕는 일에는 우리 여기 5군데를 적어 놓았는데요. 여러분이 이 북한 선교, 모퉁이 선교, 자 뒤에서 오는 이 선교지 그 소식지가 오는데 꼭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북한 선교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전지현 선교 노요한 목사라는 분에게 제가 이 애국 운동을 하면서 나는 유튜브를 통해서 애달프게 눈이 아프도록 눈에 진물이 진짜 나더라고요. 그런데도 이렇게 애국을 해야 되겠다, 이런 뜨거운 마음이 생겨서 하는데 이 동료를 노요한 목사라는 이 전지현 선교, 그리고 또 뭐 여러 단체를 이렇게 하면서 뭐 어디 이렇게 뭐 방공 자리도 차를 타고 놀러도 가고 뭐 얼마나 많은 활동을 광화문에서 또 동성애 반대 뭐 운동 뭐 하면서 얼마나 이 아스팔트 바닥에서 일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자, 이 노 목사님은요, 뭐 저에게 매일 전화하다시피 우리가 같이 만나고 이렇게 유튜브 또 동료가 되고 하는데 왜 돕느냐? 이분이 밤에 얼마 전에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한 주간 전에 제가 들었는데 밤 한 10시에 가가지고 10시에 당구장으로 가서 당구장에서 1시까지 3시간 동안 5만 5천 원을 1시간에 5만 5천 원, 5만 원인가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3시간을 그렇게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거예요. 7년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돈을 가지고 아니 그렇게 하면은 저기 저 사랑제일교회에서 뭐 돈 좀 안 받아? 안 받는데 자기 돈을 가지고 부인하고 사모님도 이제 여자 목사인데 그러면서 교회 뭐 몇 사람하고 하면서 애우한다고 그렇게 열심히 해요. 저도 하도 이름이 많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전화를 하고 하다가 알게 돼가지고 이렇게 됐는데요. 여러분 참 마음이 뜨겁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일사가고 윤치환 목사라는 분도요, 이번에 머리카락도 다 잘랐어요. 다 밀어버렸어요. 밀고 그러면서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이 반국가 세력을 어떻게 하든지 이 나라를 바로 세워야 된다, 탄핵 문제 해결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그분도 활동을 하고 유튜브도 하고 그러면서 또 뭐 5.18도 하고 얼마나 열심히 다니는데 제가 가깝게 하는 분이 그분하고 한 뭐 4, 5년 동안 가서 교회 설교도 하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잘 아는데 사모님이 학교 교사라는, 중학교 교사라는 겁니다. 교사인데 아니 건물을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서 무슨 또 뭐 세미나도 하고 막 조그마한 건물을 하나 얻어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가서 몇 번 갔는데 아니 사모님의 돈을 절반 뚝 잘라가지고 집안에 막 그렇다고 헌금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 월세 그 뭐 세미나실 만드는데 거기다 100만 원 내고 그러면서 또 활동하고 먹으러 다니고 커피도 사고 뭘 하는데 그 돈을 쓴다는 거예요. 이야, 나는 택도 없겠네. 나는 이게 뭐 유튜브 해가지고 잘하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희생하는 사람들,
제가 그래서 전 목사님에게도 막 편지를 보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유튜버가 다가 아닙니다. 이렇게 희생하는 사람들이 어려운 목사들이 많이 있는데 예? 이런 분들을 뭉쳐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부룬디 손사랑이라고 김경선 손양은 목사님의 이 양아들입니다. 이제 손자뻘이죠. 그래서 손양은 목사를 죽인 사람을 손양원 목사의 아들을 죽인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 아들을 2명을 죽였던 그 김양선인가 하는 사람이 아들로 삼아가지고 양아들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이 낳은 아들이 여기 김경선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예. 이분이 아프리카에 가서 부룬디 이렇게 손사랑이라고 손목사 이름을 붙여서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는데 우리 교회가 그 내용을 읽고 지금 보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기가 여기에 기도로 나가도 교회를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확장, 구역, 선교의 확장, 또 타인과 불신자를 생각하고 다른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 예. 이제 여러분 여기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사도행전 너희들이 여기서 맨날이 되지 못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마침내 이 120명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마지막 그 말을 듣고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맨날 10일 동안의 기도를 간절히 기도를 모여서 그 약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는 보지를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면서 이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10일 동안 했잖아요. 10일이 딱 되었는데 그때 50일째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50일째 오순절 날에 2장 1절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것이 바로 성령이 처음으로 이들에게 내려왔던 놀라운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령이 모인 사람들에게 바람같이 내려왔다. 2장 여러분 2장 2절입니다.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성령은 여러분 바람과 같이 임합니다. 바람이 불면은 나무도 휘어지고 바람이 얼마나 불면은 바다도 전체가 움직이고 바람이 불면은 이 모든 공기도 확 이제 바다도 뒤집어 놓고 공기도 정화시키고 바람이 불 때에 그때 여러분 힘이 세지 않습니까? 그 바람을 타고 이 범선이 바람을 타고 가고 이 바람과 같은 성령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흔들리면 바람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듯이 성령은 바람과 같이 생명과 같이 영과 같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풍선에 바람이 들어가면은 그게 빵빵해지듯이 바람이 우리에게 들어와 가지고 이것이 수소바람이 들어오면 하늘을 날기도 하고 바람이 들어오면 휘어질 것 휘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이 공기도 정화도 하듯이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은 어떻게 해요? 불과 같이 불의 혀같이라고 말했습니다. 3절에 2장 3절 불의 혀같이 갈라지면서 각 사람 위에 불처럼 임하는 것이 보였다. 그렇게 하면 성령은 불과 같이 뜨거워집니다. 마음이 냉랭한 사람이 뜨거워집니다. 불처럼 물이 끓듯이 에너지가 생깁니다. 불처럼 무엇을 녹이기도 합니다. 불처럼 불이 있어야 여러분 불이 붙으면은 비행기도 뜨고 불이 붙으면 기차도 가고 불이 붙으면은 여러분 자동차도 오르막길도 가고 불이 있어야 뭐가 되지 않습니까? 에너지를 말합니다. 성령이 불과 같이 임하였다. 그리고 여러분 또 우리가 2장 13절에 보면은요 제자들이 불처럼 바람처럼 이런 성령을 받고 나서 완전히 혀가 이상하게 되더니 하나님의 은사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 혀가 꼬이고 나가서 마음이 뜨거워져서 사람들에게 뛰쳐나가서 외쳤습니다. 낮이 이제 낮 12시 2시인데 한참 사람들이 쉬는 시간에 아무도 없는데 길거리 가서 소리를 막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이렇게 요엘서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은 이렇게 14절부터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때 오순절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을 때 그 외국에서 온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소리질러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 사람 저 술에 취해, 술 취해? 낮에 술 먹은 사람이야. 13절 조롱하면서 저희가 새술에 취하였다. 술에 취하기는 취하는데 어떤 새로 나온 술에 취한 것 같다. 야, 술 그만 먹고 헛소리 그만해 하면서도 뭔가 성령의 새로운 어떤 술에 취한 것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요 너희들이 술 충만하지 마라, 술 취하지 마라, 술 충만하지 마라. 이것은 방탕한 것이다. 술에 취해 놓으면요 정신이 잃어버립니다. 이게 취했다, 또 술에 임박혔다, 술 중독이 됐다는 사람은요 헷가닥. 지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몰라요. 어디서 용기가 나오는지 베리베리 짓을 다 해요. 홀랑벗고 때만 자기도 하고 소리가 겹게 지르기도 하고 이상한 일도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막 하는 거예요. 이 방탕한 사람들이 술 먹고 방탕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술 충만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해라. 성령 충만해라. 술 취한 거하고 성령 취한 거하고요 술 충만, 성령 충만하고 아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술 취하는 것과 같다. 저 사람이 예수 믿더니 기도하더니 성령 받고 나더니 사람이 이상해졌어, 아주 좀 약간 맛이 갔어 할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새술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에베소서 5장 18절 19절에는요 시와 찬미와 감사와 복종 이런 것들로 가득 열매가 막 나온다는 겁니다. 막 시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감사 막 하게 되고 불평들이 사라지고 그리고 복종하게 된다. 순종하게 되고 사람이 온순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에 겸손해지고 이런 어떤 성품,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성령을 38절에는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그럽니다. 성령은 선물, 기프트, 은사라 그럽니다.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선물들이, 은사, 선물, 기프트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여러 가지 하나님을 일을 위해서 일을 하는 데에 능력의 은사, 방언, 통역,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그리고 능력의 은사, 믿음의 은사, 이런 병고침의 은사, 이런 것들이 나타나가지고 사탄을 쫓아내기도 하고 병을 낫기도 만들기도 하고 가르치려 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은사들입니다. 그리고 성품의 은사들이 사랑과 양성과 자비와 온유와 절제, 이런 성품들의 열매들이 또 다 맺힌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왕의 앞에서 우리가 경배할 줄 알고 정말 왕이 누구신지,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를 하시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에 꼭 필요하다. 확장하는 데 성령 받지 않고서, 성령의 능력에 충만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물세례 해결로서는 안 된다. 성령 세례가 필요하다. 육체로 예수님이 계시는, 예수님만 땅에 계시는 눈에 보이는 예수님만 아니라 성령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와 계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 곁에서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성령 보혜사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위로의 성령으로 위로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런 성령을 여러분 받으시고 충만해지시는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 건설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성령과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내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서 날마다 내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적인 신자에서 하나님 지식적인 신앙에서 역동적이고 능력 있는 신앙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내가 아는 것으로, 주님 만난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파워풀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옷 입고 살아갈 수 있는 살아있는 신자 성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